노아 홍수 심판의 교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칭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최초로 이제 심판하게 된 그 사건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그 후에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또 유황 불을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또 심판했죠. 그 다음에 또 애굽 사람들이 또 범죄하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 속에 들어와서 물로 수장시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대상이 있고 구원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노아가 그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가 그 살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홍수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인간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고 또 결혼관이 문란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해야 서로 이게 뭐 사상도 받고 서로 예배드릴 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불교 다니는 사람과 만나면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통혼 혼자만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정결하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결혼관이 문란해졌고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지은 것을 한탄스럽게 여기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평안하게 안심하고 기뻐해야지 항상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근심시키면 안 되겠죠? 저 자녀들이 지금 예배를 서울에 갔는데 잘 드리는가? 시집 갔는데 부부가 교회 잘 나가고 있는가? 부모 곁에 없으니까 안심해야 하는데 노심초사 걱정하고 전화로 막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노아 당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는 안심한다.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안심을 해야지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담 이후로 1600년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이 풍성한 대자연을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죄만 지으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이런 일에만 사람들이 치중했습니다.
사람의 마땅한 그 근본 도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2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이렇게 인간들끼리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버리고 범죄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이제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삼가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을 받는 모든 삶이 형통해지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기도해 주는 내용들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 뜻은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도 잘되고 마음도 평안하고 범사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축복을 받아야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지고 홍수심판으로 다 노아 가족만 남고 천멸당한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을 안 듣게 되면 불순종가 되면은 몇 가지 이 심판의 도구가 있어요. 칼로 심판해. 칼은 전쟁 싸움입니다. 싸움. 나의 원수들이 많아요. 나를 괴롭히니까 가정에서 생활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도망 다니하여 이게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에요. 기근. 농사 지어도 안 돼. 장사해도 안 돼. 마트 사업 경영해도 안 돼. 이런 것이 기근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몸이 아파. 건강해야 되는데 며느리도 아파. 아들도 아파. 딸도 아파. 부모도 아파. 다 아파 죽게 생긴 것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코로나로 어때요? 전 세계가 아주 많이 죽어갔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서로가 그 사람끼리 붙어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지금도 독감이 유행하고 지금도 코로나가 있어. 그게 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왜 재앙을 내리느냐? 불순종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굴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심판의 홍수 심판의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인간의 가장 유용한 것이 해로운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물이에요. 물. 인체의 70%가 이 물로 구성되었는데 홍수 심판했다는 것은 뭘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 오히려 그걸로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이 상당히 우리에게 귀한 것인데 그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물은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귀하고 보배로운 물이 도리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것이 가장 해로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돈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화생활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지나쳐버리면 돈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반역해서 나를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지나친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하다가 사고당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수상스키 이런 것이 다 스포츠 뭐 그런 걸로 들어가잖아요. 돈도 많이 주고. 그걸 잘못하다가 거기서 바다에서 빠져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면 내가 이용하는 자동차로 잘
나의 원하는 목적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 내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의해서 사고 나가지고 피해를 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짓게 하고 사람의 물을 먹게 하는데 그 물로 심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잘 사용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게 누릴 수가 있고, 아멘. 건강해야 옷도 입을 수가 있고 신발도 이것저것 다 신어볼 수가 있지. 자동차도 사놓고 여행도 할 수가 있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자동차도 그냥 닫혀 있어야 돼. 있는 옷도 다 그냥 걸려있고 그냥 환자복 입고 병원에 누워있어야 하는 이런 신세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로 이 나물도 자라게 하고 식물도 자라게 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오히려 필요한 물이 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기장판 같은 거 따뜻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재앙이 당하면 그게 어디 불 붙어가지고 화재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같은 거 다 유효한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이 벌이 돼가지고 화재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도 다 죽게 돼. 그러니까 항상 내 주위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니까 그 물로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죄인 된 사람으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범죄를 하고 위기가 닥쳐올 때는 일시적이나마 감시망을 벗어나서 은닉처를 전전하면서 처벌을 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막 숨어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죄를 범하고서는 그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속에 숨어도 잠수함 타고 바닷속에 숨어도 죄인들은 다 찾아내요. 다 찾아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한번 보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스울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지옥 간 사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 태평양 어디 끝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받을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죄짓고 잘못한 사람은 어디까지 찾아가서라도 다 죄가 드러나게 해서 감옥에 갈 사람 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환난 당할 사람 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피해서 이 죄인들이 이제 무엇을 누리고 이게 살아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걸려 들어가지고 바닷속에 빠져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물고기가 먹게 해가지고 육지로 토하게 해서 다시 제2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미리 주세요.
내가 따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타국에 갔는데 있는 돈 가지고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허랑방 당해가지고 오히려 다 돈을 잃어버리고 흉년 들어서 죽게 되어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다시 아버지 집에 살 길을 찾아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그 해가 남았는데 뭐 40 먹은 사람은 100세까지 살아면 60년 남고 이 앞으로 그 우리가 살아갈 그 해를 형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미리부터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 잡아가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참고 참으시다가 계속 죄가 가중되니까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잘한 사람, 공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 인류가 다 죽게 됐죠? 노아 가족은 하나님이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폭력이 난무하고 결혼관이 다 흩어지고 죄악에 반영할 때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이제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죄짓고 막 힘 있는 사람 막 빼앗고 이렇게 약탈하고 범죄하고 있을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 주위 사람들은 다 범죄하고 있는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보시고 보상해 줬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중에 구원받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살고 순종하며 외롭게 살아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에 의한 구원이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그에 해당하는 보상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또 행함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요한계시록 2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범죄한 사람은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해버리고 당대 의인이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 해서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심판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선하게 살면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 봉사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예배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남에게 이제 막 모욕당하면서도 이렇게 전도지 달아주고 이런 것이 다 허사가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부기 때문에 어디가 고기가 있고 없고 다 잘 알았는데 지난밤에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고기가 안 잡혔어. 근데 이튿날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베드로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마음을 고쳐놓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많이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주의 일하는 사람, 수고한다고 냉수한 것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은 상이 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물한 것이라도 이렇게 종이컵으로 이렇게 주어 수고한다고 여름에 이렇게 주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봉사하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그 가게에서 커피 타다가 수고한다고 주는 그런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주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상을 안 주시겠습니까? 엄청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몇 대까지 주시는 거요? 1000대까지 주시는 거요. 10계명 2계명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1000대까지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 손자, 증손자 계속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홍수심판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은 의인을 죄인들과 같이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섞어가지고 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가려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악인만 골라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는 이제 결혼이 이제 혼합 결혼이 있다. 믿는 사람끼리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과 이제 마귀의 그 자식과 하나님이 막 섞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6장 11절 12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당시 노아는 어땠어요? 의인이고 완전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함께 섞어서 심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다 너희 가족은 그리로 들어가라 하고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 가족은 심판을 면제시켜주고 그 위에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전쟁 중에도 사명 있는 사람은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흉년 중에도 믿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가지 전염병 중에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 여러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근데 거기 누구는 살아났어요. 롯과 두 딸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건질 사람은 건져주신 것이에요. 홍해바다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까지 건넜는데 애굽군대는 마차 타고 전차 부대가 이제 홍해바다로 들어갔어요. 마른 땅이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는 애국 군대는 허락하지 않았어. 다시 물이 합쳐지게 해서 다 멸절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중에도 의인은 갈라내어서 보호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심판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따라서 보세요. 영과 육신이 사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이게 바로 방주 속에 들어간, 방주 속에 들어간 짐승들, 사람은 다 이 영혼도 육신도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이단 교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 우주선 타고 하늘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수함 타고 바닷속으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심 예수님께로 피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에 와서 헌금하고 열심히 종교 행위하고 봉사하면 내세에 뭐 극락 좋은 곳에 가서 상 받는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곳에 가서 평안을 누리고 상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중보자. 이 세상의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사다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주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그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수 심판 중에 전 인류가 멸망하고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심판 중에도 살 수 있는 길은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그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 가족, 그 방주 속에 들어간 짐승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의 구원의 길은, 영육이 살 수 있는 길은, 부활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풍랑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그 바닷물이, 강물이, 갈릴리 호수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됩니다. 침몰 직전인데 누가 그것을 해결해 주셨느냐? 그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멈추시고 파도를 잠잠케 해서 제자들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가야만이, 예수님께서만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고 죽음을 물리쳐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의로우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모셔야 심판 중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노아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물이 새어들지 않게 역청을 다 만들라 발라라 하니까 노아가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한 끝에 홍수 심판 중에 죽음을 면하고 이제 다 그 가족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도 하나요.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아멘. 순종하면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풍랑도 아멘. 잠잠해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은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믿을 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행위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온 천지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에 가가지고 그 능력 많은 교주가 구원자다 해가지고 일생을 거기다 바치고 지옥에 가버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 지식 이런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절대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체가 어떻게 태어나요? 이 깐난 아기들이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자기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로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태어나게 한 부모가 젖을 주고 옷을 입히고 다 키워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직장도 다니게 하고 농사도 짓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목자들이 자기 양을 알고 있잖아요. 동네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자기 집에 기르는 개를 알고 있잖아요. 동네에 돌아다니면 남의 집 개를 가져오면 도둑이 돼버리지만 자기 집 개를 잘 데려오잖아요. 저녁 두고 어디 다니면. 예수님이 진짜로 예수님 믿는 양들을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가짜들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 안 지지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믿고 성경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영생도 주시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지옥 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지켜주신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성령이 또 우리 속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고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선한 일하고 주인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는 다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켜줘요? 천사를 지켜줘요. 천사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 우리 믿는 사람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여기 보면은 이 천사는 믿는 사람 내 자녀를 도와주라 그래서 이제 천사를 보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천사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겠다 하고 홍수 심판하면 노아 가족은 다 죽어버리는데 살 길을 마련했죠.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전도를 하라는데 전도해도 동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냥 뭐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무슨 홍수 심판이 되리냐. 이렇게 좋은데 무슨 전쟁이 있고 무슨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 지옥이 있다고. 그러다가 다 성령대로 멸망할 사람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홍수 심판이 내렸죠. 그런데 방주를 열심히 준비한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방주 속으로 다 들어가라, 짐승들 다 들여보내라, 씨앗 같은 거 다 보존하라 해가지고 다 방주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가족도 지켜주고 손자도 지켜주고 사업도 지켜주고 교회도 지켜주고 그 모든 사람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죽으면 지옥 보내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사 보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믿고,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하니까, 의인은 거기에서 건져주니까, 너희는 사람들이 죄짓고 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곁길로 갈지라도 너희만큼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심판 중에도 건져주시고 다 보호해 준다는 것이 노아 심판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잘 드리시고 살 길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길이다 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어집니다.